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냥감이 되었어요. 이 나라에 다윗의 편은 없어요.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만은 돕지 않겠나 나를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갔더니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께는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젊은 다윗에게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궁전에서 살던 사람을 광야에 패대기 친 거나 같아요. 이거 완전히.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방에 사울 왕이 노리는 창과 칼이 사방에서 그를 노리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비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이 있어요. 근데 법궤가 빠진 성막, 유명무실해진 성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만한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 그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가 알고 있는 다윗은 왕의 싸위이며 이스라엘의 천부장이고 굉장한 장수거든요. 이렇게 나라에 굉장히 큰 사람이 이 버려진 땅에, 버려진 지역에 혼자 온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물어봤다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혼자서 여기 왔냐? 혼자서 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는 바람에 지금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 하고 둘러대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떡이 좀 없냐고. 그랬더니 보통 떡은 없고 지금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물려진 도로 나온 이 떡이 있다고. 그건 아무나 못 먹어요. 이 떡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하니까 괜찮다고. 내가 지금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고 나 달라고 해서 다윗이 그 떡을 먹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지금 그 떡을 다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그래요. 혹시 창이나 칼 같은 게 없냐고. 아니 지금 교회에 와서 창칼을 찾아요. 다윗이 왜 이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늘 아래 그는 혼자인 거예요.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의지할 곳도 없고 두렵고 이러니까 무엇에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죠? 보이죠? 그렇죠. 칼, 무기를 얻어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무기에 의지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처절한 마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네가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뺏었던 칼이 있잖아. 그게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거 원래 다윗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가지고 가요. 어디로 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요. 이게 어디냐? 블레셋 나라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5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국가잖아요.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인데 거기로 가요. 왜 가냐? 거기 외국으로 가면 안전하겠지. 사울 왕의 권세가 외국까지는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떠들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 나라 왕을 지금 사울인데 누구를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하고 있죠? 벌써 다윗을 지금 온 세상이 저게 진짜 왕이야. 이러고 앉아있다는 게 보이죠, 지금. 사울은 철저히 지금 외면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그 골리앗과 싸웠던 전투가 몇 년 전 일이니까 다 까먹었겠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난감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왕이 지금 왔는데 이제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냐면 갑자기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얼굴을 막 벽에다가 막 끄대고 막 눈은 하늘을 희번덕거리고 막. 근데 그 연기가 진짜 리얼했나 봐요. 왕이 쏘가요. 그래서 왕이 그래 막 신경질을 부리거든요.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나한테 데려왔냐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아, 이리 미쳤으니까 여기 왔겠지. 제정신이면 여기 왔겠냐고. 골리앗을 죽인 놈이. 그래서 다윗을 개처럼 쫓아버려요. 정말 처절한 게 보이죠.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누가 봐도 차기 대통령인데 이 사람. 야, 정말 다윗이 정말 처절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에요. 그럼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황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도 관리를 안 해요. 거기 가봤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흙밖에 없으니까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어디도 관리를 안 하는 버려진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죠. 머리 좋죠, 다윗?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가 숨어 있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갔다 이래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이게 그 항무지의 굴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뭐 산속에 어쩌다 뻥 뚫려 있는 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흙더미에 굴들이 개미둥지처럼 뚫려 있어. 그러면 이 산 어딘가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아도 못 잡아요. 너무 많고 안에 들어간 미로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굴 속 하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안전하겠다 하고 숨어서 사는데 이 가족들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반역자의 집안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아버지, 형, 가족들 다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줄줄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다윗은 꽁꽁 숨어 있는데 이게 숨어 있는 거 맞나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카드 돌려막던 놈들, 사기당한 놈들, 사울왕의 세금 못 낸 사람, 그리고 이 사울왕의 이 폭정에 또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 있는 거 맞아요? 다 와서 지금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식구가 수백 명으로 불어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삽니까? 아둘람 걸 가보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거기는 오죽하면 블레셋이 버렸겠어요. 자기가 전쟁으로 뺏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살 수 없으니까 그 모압이란 나라로 가요. 그 이웃 나라 모압이 있거든요. 모압 왕에 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나의 부모님들 좀 먹여 살리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모압 왕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요새 하나를 내줘요. 그래서 그 요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식솔들하고 같이 그 수백 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는 안전한 처소를 찾았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안전한 곳을 발견하게 해주셨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사무엘 침묵하더니 지금 안전하게 사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드디어 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무슨 말씀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요새 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죠. 이게 이런 말 들어도 성경에 보면 그냥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유다로 돌아갔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가운데 수많은 내용은 생략이 된 거예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거의 뉴스처럼 썼단 말이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양이 늑대굴에 들어가서 늑대한테 그렇게 쫓기다가 간신히 지금 도망쳐 나와서 숨 좀 쉴만 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다시 들어가라 그래요. 양 보고. 이게 은혜로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왠지 심술 부린다는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때부터 갓 선지자는요, 다윗 왕을 떠나지도 않아요.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언제 들어가나 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요.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순종인지 이제 보이죠.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직접 말씀을 하사 받았으니 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면 어디로 가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유다 땅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숲속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소문이 났어요.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돌아왔다 이렇게 소문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때부터 다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 거잖아요. 사울 왕도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고 싶은데 아무도 사울 왕에게 이게 지금 진심으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 껍데기로만 협조하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는데 화를 내는데 이렇게 화를 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느냐?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는 게 누군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 아들은 이새의 아들하고 맹세까지 하였고 너희는 나에게 그걸 고발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울은 다윗이라고 말을 안 해요.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왜? 사울은 이제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누구도 이제는 다윗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보이죠? 지금 왕궁 분위기가.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거 옆에서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도액이 여기 승진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발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눈치 잘 맞추죠. 다윗 일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노베 와서 아히멜렉을 만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가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속이 있는 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 다윗만 싸고 돌아서 자기 아들하고 딸까지도 다윗 싸고 돌아서 너무 속상한데 버림받은 제사장들까지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군대들 보내서 당장 붙잡아와라 해서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니까 제사장들 보고 제사장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히두베의 아들들아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저를 보통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김성근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요.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이건 싸우자는 말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상대를 무시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인데 지금 뭐라고 했죠? 아히두비의 아들들이요. 이제 보이죠? 그 분위기가 보이죠? 야, 그러면 이 책 잘 썼죠? 이거 누가 썼죠? 3000년 전에 썼는데 굉장히 분위기를 잘 기록을 했죠. 이거 누가 썼느냐? 사무엘이 썼다고요. 사무엘상이라고요. 네,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왜 그에게 떡과 칼을 줬느냐? 반역자한테 떡과 칼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생트집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변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십니까? 이래 죽을 소리를 했죠. 이 왕궁 안에서 지금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미 죽을 짓인데 또 이래요.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 대장이며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진짜 눈치 없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리 눈치 없냐? 온 나라의 왕따거든. 이 지금 나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싫어하잖아요, 이 제사장을. 가서 제사도 안 드리고 니들끼리 놀아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이래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왕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나이다. 진짜 모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 호위병들 보고 저자들을 죽여라 하는데 호위병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아무리 버림받은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못 들은 것처럼 다 서 있으니까 도액 보고 네가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 그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놋땅까지 찾아가서 거기 있는 남녀노소 다 죽여요. 그리고 짐승까지 살아있는 건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한 명이 간신히 살아서 다윗에게 그 에봇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다윗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울어요. 내 아버지 집이 죽은 건 내 탓이야. 거기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건 내가 봤어. 그자가 고발할 걸 내가 짐작했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넌 내 옆에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죽지 않아.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엘리 제사장이 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그때 내린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가 여기서 임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다윗이 헤롯 숲을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가을이 오니까 이렇게 막 수확철이잖아요. 이때는 꼭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 헤롯 숲을 밑에 그일라라는 작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 동네로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 탈곡한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서 사람들도 잡아가고 양식도 털어가고 이러는데 이러면 사울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에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변방에 일어난 자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자기 백성들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쳐라. 내가 도와줄게. 신나가지고 자기 백성들 보고 가서 우리가 치자 했더니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무슨 나가서 전쟁하니까 사울한테 우리 여기 있다고 강구하려고 합니까? 지금 잘 숨어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음성이 맞나? 이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백성들은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공격하는 게 옳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해 줘요. 그래 가서 쳐라. 그럼 네가 블레셋 이길 거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설득해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더니 멋있게 이겨가지고 빼앗겼던 곡식 다 찾고 그들이 끌고 왔던 소, 짐승까지 다 뺏었어요. 신났죠.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지금 그일라 성안에 같이 축제를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 민심이 사울 왕에게 실망을 해요. 아니 사울 왕이 지켜줘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지금 다윗 왕이 지켜줬잖아요. 그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은 작은 전투 한 번 승리를 하고 나서 사울 왕이 수십 번의 전투를 통해서도 얻지 못한 민심을 다윗 왕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죠. 이러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발딱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네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넘겼다고. 이게 숲을 했을 때는 못 잡았지만 이제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만 뺑 포위하면 되잖아요. 내 손에 잡혔다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막 와요. 다윗 잡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먼저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움직여요.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네가 가졌던 거 에봇 가져와 그러거든요. 에봇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옵니까? 하니까 하나님, 그래, 죽이러 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넘겨줍니까? 하니까 그래, 넘겨준다.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그래, 도망가야 된다. 야, 이 기도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고 대화하듯이 따박따박 대답해 주는 하나님 만난 적이 있나요? 너무 좋죠? 그래서 다윗이 가요.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못 돕냐면 아직은 그래도 사울이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사울이 힘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목적지 없이 가요. 정처 없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또 기도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그것만은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십 항무지로 갔다가 하길라로 갔다가 마온 항무지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그냥 정처 없이 가요. 혹시 정처 없이 한번 가본 적은 있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죠, 세상에. 저는 가봤어요.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진짜 발이 가지는 대로 가요. 몸뚱이를 발에다 맡기고 타벌타벌 어디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사람의 비참한 심정. 이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눈물 나는 상황, 이 처량함. 저는 걸어봐서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어디로 가라 이러면 아니 대답을 꼬박꼬박 잘해주시던 하나님이 그건 왜 대답을 안 해줄까요? 그거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보원들이 다윗이 저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면 막 뛰가는데 없어요. 그 산에 있다 하면 갔더니 없고 뭐 들에 있다 해서 들어가면 없고 동쪽에 서쪽에 막 나타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그 첩자들을 많이 풀어놨다 해도 도대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사람이 그림자만 쫓아다녀요. 이러면 사람 미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은 매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사울이 옵니까? 온다 하면 가고, 사울이 옵니까? 해서 안 온다 하면 앉아서 노래 부르면 또 살아요. 그럼 사울이 또 신경질 나서 또 뛰어오면 또 온다 하면 또 가고, 어떻게 잡습니까 그거를? 그러다가 하루는 그 십강야 수풀 속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왕이 또 추격해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안 움직여요.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왜 안 움직였을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왜 안 도망갈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랬다고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사울왕이 와서 군대가 숲을 뺑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수색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혼자 아니잖아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숲속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숨어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얼굴이 확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하고 소리만 지르면 와 달려들어서 다 끝나죠. 그래서 다윗이 딱 그 사람을 봤더니 세상에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활짝 웃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은 너한테 손도 못 댈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해도 절딱산이 없죠. 야, 근데 그 마음은 참 순수하죠. 야, 그러는 바람에 이 요나단이 숨겨주는 바람에 이번에도 사울왕이 못 찾았어요. 다윗을. 분명히 숲속에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사울왕은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자기가 다윗을 추격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만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앉아라 하면 앉았더니 사울이 잡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울 왕만 봤을까요? 사울과 함께 뛰다니는 군인들은 이걸 못 볼까요? 다 보는 거죠. 온 나라가 지금 다 무대 위에서 지금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이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한편의 영화 보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소파에 앉아 보는데 그 사람들은 설거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 농사를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됐대? 오늘은 어떻게 됐대?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런 게 이렇게 서서히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러는 거인데, 반드시 너를 죽인다. 어떤 일이 있어도 꿈에도 소원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런데 10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보냈어요. 다윗이 하길라 산 속에 요새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사울도 똑똑해져 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무턱대고 추격 안 합니다. 이번에는 뭐 하냐면요, 이제 자기가 가봤자 또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그럼 허탕치니까 이번에는 그 다윗이 주변에 그 자기 그 첩자들을 새까맣게 깔아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로 말하는 레이더를 딱 켜놓고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주시하면서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그대로 추격해 가요. 이야, 사울 왕도 이렇게 발전했죠, 추격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윗이 아라바 강야로 갔다가 마온 항무지로 다시 이렇게 막 뛰다니는데 그대로 추격해 와요. 그래서 결국 잡힙니다. 이번에는 잡혀요. 그래가지고 막 추격하다가 따라잡혀가지고 이제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군대가 대치를 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군대는 턱없이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는 정규군입니다.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딱 와서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오늘도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지금 칼을 쫙 뽑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뛰어온 거예요. 왕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지금 몽땅 털어가고 있다고. 지금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이 털리게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필이면 요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냐고. 지금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저거 그냥 모가지 딱 집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데, 뒤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 딱 집어 뽑으면서 돌아선 거예요. 다윗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갑자기 도망가듯이 떠나가 버리는 거고, 가만히 해서 쟤들 왜 저래? 쳐다만 봐요. 다윗은요, 처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사울만 쳐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억울하기만 했고 원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뛰어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침묵했죠. 그러다가 다윗이 무엇을 깨닫냐면요,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추격해오는 사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맡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 지금 늑대가 뛰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보통 힘으로 보입니까?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로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홀로 목숨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들, 따르는 수백 명의 목숨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힘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신비한 상황을 만나냐면,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쫓아다녀요, 다윗은. 그랬더니 사울이 절대로 그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힘, 이 큰 힘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앞에 노래 그 전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다윗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그냥 이례적으로 드리는 시적인 찬양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봐요. 요새가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숲이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요나단한테 들켰잖아요. 칼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방패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누가 다윗을 지켜줬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다윗이 절절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함과 그 고마움에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악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다윗이 부른 게. 이 사람 대단한 음악가거든요. 3000년 전에 악보가 없어서 그냥 글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아름답죠, 노래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보이죠. 정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혹했고 혹독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대신 정직하고 바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사납게 대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죠? 거기서 살 길이 뭐죠? 다윗만 이렇게 도와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인생이 다윗처럼 꼬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오른편까지 섰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곤두박질 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사냥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왕에게 쫓긴다면 이게 얼마나 처절한지가 보이죠. 그런 속에서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다고요.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지했더니 사울 왕이 세상의 총각 칼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경험을 했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를 보호 안 한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가라 할 때 가보세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 먹고 한번 맡겨보세요. 야, 얼마나 큰 평안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그리고 세상에 꼬였던 일들이 하나님이 손에서 하나씩 풀려가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악습을 걷어내고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안전한 손길에 거두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